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출애굽기 1장을 공부했어요. 그 1장에는 그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야곱이 17년을 살고 이집트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세상을 떠났고, 요셉의 형제들도 전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찼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모든 조종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책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첫째 내놓은 방안이 뭐냐면은 가장 중한 노동을 시키자. 그러면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 히브리인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한테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왕이여 우리가 아기가 난다고 해서 얼른 가보면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보다 강인해서 벌써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명을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크게 번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니까 세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요.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아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하수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집트인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아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아주 무서운 그 인구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러한 시점에 그러할 때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짜잔 하고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전체의 장을 모세의 출생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소단락으로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모세의 출생과 바로 공주,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다. 16절에서 22절은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생활하는 장면.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그런 제목을 소제목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에 부들 사이에 두니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왕의 명령대로는 그 아이를 하수에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그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차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 이상을 못 키우게 됐어요. 아이가 자라게 되면 막 울고 소리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쌕쌕 그 강보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숨길 수 있었지만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은 아이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강에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진흙과 석청으로 역청으로 잘 이제 방수를 처리하죠. 그리고 거기다 아이를 눕히고 궤를 덮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부들 사이에다가 갈대 식물 사이에다 그
괴가 이렇게 걸쳐지게끔 안전하게 놓았겠죠. 엄마 마음이. 그때에 그 아이 누인 미리암, 그 아이 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돌아오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요, 예, 바로 왕의 공주였어요. 그 투트모스 왕의 아주 무남동녀였다고 그래요. 그 무남동녀인 그 하셉스투, 예, 그 공주가, 예, 자식이 없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행세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대신해서 파라오로 집권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일강은요, 에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강이었는데 그 강에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 놓고요. 거기에 가서 모욕을 하고 이렇게 물로 몸을 씻으면은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여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한다는 그런 어떤 그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강가에 나와서 자기 몸을 씻는데 그날도 공주는 자기 몸을 씻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왔는데 시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갈대 사이에 뭐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녀들한테 저 상자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열자마자 으악 하고 울었어요. 너무 슬프게 우니까 그 이집트의 공주인 그 하셉투스인가? 예,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여인으로서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어떡하지? 이 아이를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제 건져줘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걱정을 할 때에 그 갈대 옆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던 누이가 얼른 뛰어가서 아주 재치 있게 공주님,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요 저기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랬더니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하니까 공주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냥 미리암은 좋다고 그 누이는 좋다고 어머니한테 뛰어가서 바로 공주가 우리 아기를 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젖먹여서 키워줄 수 있는 엄마를 찾으니까 빨리 가자고 여인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공주 앞으로 왔어요. 공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3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살이 되면 젖을 띠고 그때는 아마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예, 데리고 가서 양육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양육비를 준다 그랬어요. 삭슬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기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집으로 왔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아이를 정말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젖을 먹이고 젖만 먹었겠어요. 어머니가 그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한테 너는 히브리인의 자손이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땅에 내려왔다고 쭉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자장가 부르듯이 노다지 어머니는 그 아이의 귀에다가 그 얘기를 들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갑니다. 공주에게 데리고 와서 공주는 그때부터, 예,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녀가 모세한테 너는 이름을 모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자는요 물이라는 뜻이고 모세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스는 물에서 건져내다 해서 너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내 이름을 모세라 하라 이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젖을 띈 다음에 공주에게 가서 이제 에집트의 문화와 에집트의 교육과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다 익혀요. 궁에서 생활했으니까 왕자의 자격으로 이제 모세는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에집트의 문화와 학습에 능한 자가 되도록 훈련을 잘 받고 잘 자랐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 됐겠어요. 그런데 10절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그 세월이 한 40년이 됐다 그랬거든요. 예, 아주 건장한 남자가 됐죠. 그런데 하루는 이 모세가 이제 밖에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궁중에 살았고 바로의 공주지만 자기 몸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의 조상들은 그 히브리의 야곱, 이삭, 아브람 이거를 다 어머니로부터 젖 먹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모세한테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어떤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동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나 하고 보러 갔더니 정말 그 고역을 보러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애굽의 그 감독이죠. 그러니까 치리자들이 자기 민족을 막 학대하고 막 때리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모세의 마음에 울분이 이제 막 찼죠. 아니, 저럴 수가, 저렇게 고약할 수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주 침착하게 사방 좌우를 둘러보고요.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다 숨겨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갔는데 그 이튿날은요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어이가 없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파일르죠.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히브리 그 싸움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관여하냐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옆에 있던 간역자들 간수장애들이 들었겠죠. 감독들이 듣고서요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으로 아차 이제는 내가 살인했다는 게 탄로가 났구나. 모든 게 들통났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가지고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모세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집트 땅에 모세가 없어요. 자,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집트의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됐겠어요. 근데 그 파라오 왕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양아들이죠. 공주의 아들이지만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마음속으로는 늘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모세를 없애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감지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도피를 할 수 있기 아주 유익한 곳이 미디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거하면서 우물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미디안 우물 곁에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의 7딸이 우물가로 나와요. 그 아버지 양떼들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에 아마 물 깃는 게 남자들이 하기 쉽고 여자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길어가지고 구유에다 물을 부어서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여야지 니네들이 왜 하냐고 막 야단지고 쫓으니까 모세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모세는 건장했고 잘생겼고 문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물을 길어서 그 7딸들한테 다 양떼들에 이제 물을 먹여주죠. 그 가축들한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7딸들이 여느 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인 르우엘이라 그랬나? 그 아버지가 야 너희들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니? 그러니까 한 에집트 남자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먹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그냥 들판에 두고 왔냐고 당장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다시 모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요 모세를 아주 지극히 대접을 하고 이왕이면 여기 왔으니까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떠냐 하고 제의하니까 모세가 아주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 중에 한 사람인 십부라, 십부란가? 그 큰 딸을 줘요. 그래서 그 일을 아내로 삼고 이제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고 22절까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양떼를 치고 그 집을 돌보고 아주 충성스럽게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들까지 낳아요. 그러면서 23절에 가서는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는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굉장한 탄압과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으나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한테 외쳤으면 하나님한테 그 소리가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 그랬거든요. 여기 24절에 and God heard their groaning.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and God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with and with 제이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look upon the children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요. 그들을 아주 그냥 이 성경 말씀에 God had respect unto them.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의 뜻을 간과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는 신음소리에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의지가 나옵니다.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백성이 저 나그네 땅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땅에 내려서 나그네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그 백성을 심판하고 너희는 다시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정말 큰 때를 이루어서 나온다는 약속을 그 증조부 아브라함한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또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 12아들의 후손들한테 이제 그 약속이 실행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시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요. 그 어려운 시대에 어린 나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아기를 보내주었고요. 그 아기를 그 적들의 손에서 참 희한하시죠. 부모의 손에서 키워도 어려울 텐데 모세를 해치려고 하는 바로 궁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가지고 그 궁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애굽의 문화와 문물과 모든 교육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이집트인으로서 생활을 하면 안 될 나이가 되니까 다시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이면서도 큰 일이죠.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세의 삶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다시 이제 어떤 변화받는 계기가 또 마련되거든요. 그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생활이 거의 400년이 다 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해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번 뜻을 정하시면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확실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지도자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똑같이
똑같이 보내주셔요. 예, 모세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거의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태어나던 것은 정말 몇 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아기, 예, 온 인류를 구원할 한 아기,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고자 딱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한치도 오차 없이, 예,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오차 없이 실행하시고, 예, 주관하시고, 이 땅에 실천해 간다는 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개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